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박수를 몇 번 쳐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합창단에서 홀로 피는 연꽃을 했는데, 연꽃은 아무리 달 밝은 밤이라도 밤에는 피지 않습니다. 낮에는 아무리 날이 흐려도 꽃을 피우는 게 연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흙밭에서 피는 연꽃이라고 그래서 그 진흙벌이 마치 시궁창처럼 느끼는 것은 잘못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20년 넘게 합창해 오시는 저 불자들에게 먼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85년도 음력 5월 초 하룻날 가요동 구룡사 주지 소임을 맡아서 올 때 한국 나이로 34살이었습니다. 우리 저 성륜 스님이 34이야.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겠지만 열반하신 노스님, 그리고 천막법당일 때 어찌 사나 구다보러 왔다가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수인스님, 90이 넘은 노인이 되어서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신 화국동 보살, 또 세연을 다하고 떠난 이처사, 많은 분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천막법당에서 이 건물 입주만 되었을 때 지금 혈관에서 스티로폴 깔고 비닐장판 깔고 벽면은 합판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임시 법회를 하면서 이 절을 지을 때 천일기도 휴양할 때 우리 서로 감격, 천일기도 휴양하면서 수인스님에게 고마운 감사패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임시를 붙인 것이 엊그저께 같습니다. 제가 33년 됐어요. 구룡사 인연 맺은 지 만 33년. 34살 먹던 해에 와가지고 33년을 구룡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살았으니까, 화엄경에서만 부처님께서 보리수와 금강자를 떠나지 않고 수미정산을 갔다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정우 스님도 통도사 주지 소임을 보고 군종교 소임을 보고 종단의 소임을 보고 다양한 일을 했지만 한 번도 구룡사를 떠나본 일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함께 하고 있는 소임자 대중 스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그 기쁜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늘 봉사자들은 이곳저곳에서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그 불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불현듯 34살에 와가지고 33년이 지났다니까 더해보세요. 몇 살인가? 30년 전에 정우도, 30년 후 정우도, 한차 앞으로 남은 시간에 정우도 같은 모습의 정우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 초하룻날 설악산 조실이신 오연스님 49제가 초하룻날이어서 그때는 열애다 가야 되는데 법회 못하고 제가 다비식 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초파일 지나고 바로 뉴욕 원각사 목수들이 11명 가서 지금 일하고 있어서 그 현장에 내가 최종 정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갔다 오느라고 그때 열반하시기 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열반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20대 때부터 스님을 많이 의지하고 그리고 또 제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만의 대상 포교상을 줄 수 있었던 그 인연도 무산 오연스님의 인연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49제는 제가 참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불현듯 여러분들한테 노래도 하나 들려드리고 싶고 노래를 들려드리기 전에 오연스님 시 중에 벼락 맞을 놈은 난데 뜰 앞에 대추나무 내 대신 벼락 맞고 하는 그런 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말고 스님이 60대 때 썼던 시 중에 60대 때 생각을 80쯤에 썼던 시가 있어. 지금 금년에 86세였다고 그러대요. 내 나이 60에 70 먹으니 만나면 죽을 일만 남은 일하고 어른 대접해 주었는데 해드렸는데 내 나이 80쯤에 70 먹으니 만나니 어리다. 버리장머리 없이 어리다. 그런 시를 쓰셨던 분이 오연스님이셔요. 전 그 시를 이 나이에 누구 시 보면서 그걸 암송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뼈가 저리는 가르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청년 때 작자 미상의 글인데 시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조선 사람인 우리 백성이 썼던 시가 있어요. 미운 놈의 아들놈이 좋은 옷 입고 지게진 나를 보고 욕하고 가네. 욕하자니 내 입이 더러워지고 쳐주자니 우는 꼴이 보기도 싫다. 아따 그놈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코나 팍 뛰어라. 작자 미상이야. 이름을 밝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게 어쩌면 우리 5천년 역사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휘말려 가지고 살면서 사는 생존의 법칙이었는지도 몰라요. 이름 밝혔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런데 제가 근간에 SNS에서 떠 있는 글들을 보고 노랫말을 보다가 이번에 그 김영림 소리꾼 아시죠? 그분이 종단에서 장안 불자상을 받았는데 상금이 1,000만 원이었어. 근데 그걸 푸에르토리코 카리브 연안에 있는 6.25 때 미군 이름으로 참전해 가지고 6만 1,000명이 한국의 6.25 전쟁에 참전해 가지고 856명이 전사했어. 그러니까 미국 군인 이름으로 참전하지 않고 자국의 이름으로 했다면 영국보다도 카나다보다도 터키보다도 16개국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 다음으로 참전 용사가 많았던 군인들입니다. 유일하게 부상자와 그리고 포로가 없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이다 보니까 전혀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 있지를 않아. 제가 군종교구 소인 보면서 그걸 알고 있다가 작년에 9월 달에 허리케인이 그곳을 휩쓸고 가가지고 엄청난 피해 70% 이상이 초토화됐다는데, 그래서 구룡사 열애사에서 3천만 원을 모아서 종단에 갖다 드리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보살님도 상금 1,000만 원을 거기다 냈는데 그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어. 마침 BBS 방송에서 내 법문이 나왔다네. 법문이 나왔는데 그 법문 중에 푸에르토리코 그 6.25 참전한 용사들이 한 2,000명 생존해 계시는데 거기에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 도웁시다 해가지고 내가 그런 모금을 하고 있다는 방송을 보고 구룡사 전화 찾아가지고 전화를 나한테 했어. 스님, 저도 1,000만 원 하고 싶습니다. 비구니 스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30만 3억 3천을 모아서 이번 20일 날 육군 대령 스님을 단장으로 해서 그곳에 뉴욕 원각사 주지도 합류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생존해 계시는 용사들에게, 그 참전 용사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서 이제 갈 겁니다. 잘했지요? 근데 살다 보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엄벙덤벙 잃어버린 일도 너무 많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 불자들한테 제가 33년 되는 날 노래 들려준다니까 내가 뭐 직접 노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간에 몇 개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가수들도요 자기를 드러내는 이름을 걸고 하면 떨더라고. 떨어. 김영림이까지도 떨어. 그런데 그 같은 노래인데 무명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작자 미상의 시처럼 이름을 밝히지 않은 가수가 부른 노래가 가장 절절히 가슴에 오는 것 같아서 먼저 오늘 34살 먹던 해에 정우 스님이 구룡사 소임을 맡아서 만 33년을 살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연유는 뭐냐? 연유는 나를 드러내면, 내려놓으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건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그렇더라 하는 것이 노랫말 속에도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제 들어보면 뭔 노래인가 알 거예요. 무슨 노래인가 아세요? 지그시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가야지 꽃 피고 새 울면 나는 가야지 산 넘고 물 건너서 혼자 가야지 꽃이 피면 모태에서 자고 바람 불면
좋으셨어요? 명상음악이 따로 없네. 근데 우리가 이런 노래를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것은 연륜이 어지간하다는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구룡사에서 33년 수없는 정우 스님과 내 몸속에 중생심이 작용하면 번뇌 망상이 죽을 듯이 끓는 정우가 있었을 것이고,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참 모습을 잃지 않았을 때는 8만 4천 법문이 중중중 무진무진으로 옹달샘에 감로수가 드러나듯이 했을 것입니다. 어느 땐 제가 눈먼 장님 같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불교를 말한다는 게 코끼리 부위별로 얘기한 것은 아니었을까? 또 부처님 비유설법에 보면 눈먼 장애인이 비탈길을 걷다가 그곳에서 미끄러져서 나무 등걸이 하나 붙들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지나가는 이 누구도 도와주지는 않고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영감님 손 놓으세요 하기만 하더라. 그러나 내려온 쪼가 있으니까, 비탈길에서 넘어져서 미끄러진 쪼가 있으니까 손 놓기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린 생로병사가 있고 생주이멸이 있듯이 손을 놓칠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다다라서 아이고 죽는구나 하고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아무 일이 안 생겼어. 눈 뜬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발바닥하고 땅바닥하고 혓바닥끼리 새치도 안 떨어졌어. 놓으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상황의 불완전함이 그에게 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나무 등줄을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중생계에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노인은 뭐라고 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손을 놓을 걸. 괜히 고생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소유하고 인연 맺고 살아오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일들이 그런 것 아닐까? 자주 제가 쓰는 말이죠. 목이 마르면 여기 담긴 차를 한 모금 마시거나 입술을 적시면 된다. 그 연휴에는 잔을 내려놓으면 자유롭고 편안한데, 아니, 잔이 예뻐서
잠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잔을 한없이 붙들고 있다 보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 컵 잔 꼭지에 내 손가락이 걸려 있고 붙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다만 눈먼 장애인도 헌한 대낮에는 눈뜬 자의 안내와 도움을 받지만 큼큼한 어두운 밤에는 그 장애인이 도리어 눈뜬 자의 길손이 되어서 안내해 줄 수도 있는 것을 많은 이들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우 스님이 33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이 손을 놓으라고 하는 말도 했었을 것이고 내 스스로가 눈먼 장애인이었는데 어두운 밤에 눈뜨니를 자주 다니던 낯익은 길이어서 안내해 줄 수도 있었던 것이었을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항상 화엄경 십행품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복바시고 선지식이다. 내가 찾아 나서지도 않았는데 오늘 초하루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이 오시나요? 와, 4월 초파일 날 연연히 보고 느끼는 거지만 평소에는 비례대표예요. 여러분들은 비례대표. 어저께 선거를 통해서 참 자치단체, 광역단체, 기초단체, 국회의원, 시, 도, 의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출되고 뽑히던데 와, 그렇게 쓰라미가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회담이 그리고 그 불과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이들이 하는 그 대표라고 하는 이들의 그 발언이 국민들에게 결코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4월) 초파일은 가족화되어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3대가 함께 오고 그렇게 와가지고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찬탄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은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으면 좋겠어. 날마다. 저기 어떤 보살은 무서리치네. 이러네. 그날 애썼다 이거지? 응? 봉사하느라고 애썼다 이거지? 아, 그러면 그 봉사자 숫자 늘려가지고 교대하면 되지. 혼자만 했나? 응? 아니요.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들에게 서로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초하루라고 해서 꼭 와야 된다고. 이 구룡사의 장점은 온이 왔는가 간이 갔는가. 만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스님은 성불하세요는
축원 끝나고 난 다음에 반야신경 끝나고 난 다음에 할 때는 성불하십시오 해도 평소에는 여러분들한테 성불하라 소리 안 해. 응? 언제 할 건데? 응?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인사법이 저에게는 참 이곳에 33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와 가지고 허허벌판에 천막법당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건물 법당에서 또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법회를 통해 가지고 2년 만에 10,000명의 불자들이 만부처님을 봉안해 가지고 이런 절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기초 위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었고 합니까? 사람들은 엄청난 재정과 재원이 풍족해가지고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승속을 떠나서 세상 떠난 다음에 숨겨놓은 것들 바깥으로 노출될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소? 생전에 좀 교통정리도 해가지고 다 가름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다가 그 갈 때 무슨 부적으로 갖고 갈 낀가? 그런 이들이 우리들 눈에 섬찟섬찟 뜨이는 것을 보는데 난 그렇게 사는 인생은 좀 그렇다 싶습니다. 그래서 몸소 찾아와서 이렇게 몸소 초하룻 날이라고 찾아와서 우리들을 바른 법에 들게 해. 바른 법에 들게 해.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익히고 닦아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기지 않도록 하겠다. 내 보시를 받는, 지금 저는 법보시 하고 있습니다. 내 보시를 받는 이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져 바른 법을 갖추어서 널리 널리 선행을 베풀다가 마침내 구경에는 열반에 들어지이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하는 것이 보살의 행원이다. 이런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도 그렇게 살도록 서로가 좀 살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가야지 하는 노래입니다. 그게 가야지. 어딜 가? 근데 그 노랫말 속에 들어있는 따뜻함과 그리고 내가 나를 이렇게 살피는 그런 대목들에 대해서는 참 5분 10분 법문 듣는 것보다 더 난 나은 것 같은데, 전 지금 요즘 근간에도 그 노래 자주 듣소이. 그러니까 아예 앞에다가 딱 대기시켜 놨잖아. 거기에는 어떤 비구니 스님이 부른 노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김영님 소리 하는 분이 부른 노래도 있고, 여러 개의 노래가 있는데 다 자기 이름을 밝혔어. 그런데 떨어.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허전하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보고 듣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무명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지금 방금 그 노래는 참 편안하지요. 좋지요. 잘하지요. 근데 누가 불렀는가는 모른다 이겨. 있기는 있을 건데. 자, 인생 수업이라는 글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 사는 걸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성찰,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저쪽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불러줘야 위원장이, 그죠? 좀 가까워졌으니까. 그전에는 김정은 어떻게 했었더만 요즘은 꼭 위원장이라고 늡디다. 근데 참 그 젊은 청년이 그래도 핏줄을 상당히 그 정치적인 핏줄을 타고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솔직하게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다. 늘 발목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했었다. 그런 말은 참 심층 있게 들여다보면 가슴이 찡하던데 금방, 아니 홍콩하고 중국처럼 이렇게 미국의 자치령 발동된 것처럼 두 나라로 서로 인정을 하고 자유스럽게 왕래도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통일만 자꾸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옛날에 삼국시대도 얼마나 길었어. 5가야 7가야에다가 뭐 발해에다가 뭐 고조선에다가 뭐다 보면 중국도 수없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늘상 노란 색깔로 말판호 중심의 색깔로까지 국가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 없는 정우가 지금 70이 다 되어가는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정우가 있었겠어요. 서로 싸우기도 많이 했을걸? 토론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안 했을까? 그러면 나만 그랬어? 여러분들은 오직 일구신 하나요? 여러분들은 하나? 아무개 보살은 하나? 아무개 불자는 하나? 그냥 그 이름값 하는 그거 하나? 우리도 수없는 내가 있다고요.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뇌하고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하는 거 다양한 내가 중생계 살림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도 나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 듣고 참 좋다 싶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나만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여행. 우리 각자가 지금 홀로 여행을 하고 도반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지면서 길손이 되어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불자들도 동의하십니까? 하세요?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만 법문의 그 개시 오입 열어서 보여서 그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르침은 내 스스로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실천해야 합니다. 신의 행정, 믿음으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수행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가다 보면 목적지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화엄경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해가지고 52지위 점차를 통해서 선제가 53, 선지식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무상정 등 정각을 이루는 그 이치를 우리도 선제가 되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스승이 없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구룡사에 많은 불자들이 스스로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스스로를 스승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세 사람이 길손이 되어서 길을 걷는데도 행동이 모범이 되는 사람은 귀감을 삼고, 그릇된 사람은 그것을 경계로 삼아서 두 사람 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변별력이라는 지혜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수수지 방언지기요 인인지 선악지우라고, 우리는 물과 같아. 물은 젖는 성품이 있습니다. 물과 같아도 그릇에 담기는 대로 물은 그릇 모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중생들도 누구하고 어떤 이하고 어떤 삶의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일으키고 무엇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은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대요. 정우 스님은 관상학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관상은 아니다. 남을 속일 수 있는 관상은 아니다. 왜냐면요, 제가 해외를 댕겨보면 꼭 나는 검색 한 번 더 한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저번에 이 봉은사 앞에 그 대통령 내외와 불자들 모여서 우리 범종단적으로 그 기원법표를 할 때도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연회장에 1000명, 2000명 거기 들어가는데 별반 그 들어가는데 그게 어렵게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리 오라고 그래갖고 싹 뒤지대.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좀 그랬어. 내가 그래도 조계종 총무부장인데 이것들이야. 나중에 알았어. 내가 저기 1층 노비에서 대통령 내외가 오시면 내가 영접해가지고 행사장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는 업무가 주어져 있는 걸 거기 가서 알았어.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 경호팀에서는 누가 의전에 어떻게 누가 가까이 하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자기들의 직무에 충실한 거예요. 도리어 그니들이 고맙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싱가포르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아따 그거는 겁나대. 무효. 자, 불행한 인생들을 그분들은 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사는 거. 나는 어디 길 댕겨도 경호팀 없다. 나는 어디 댕겨도 시자 없다. 나 혼자 자유롭게 댕기고 운전도 하고 태워주면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지. 응? 내 옆에 누가 늘 함께 하고 있는 거 봤어? 아이고,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일 거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스승이 없었으면 2600년 동안 상속해 오고 계승해 오고 이어져 내려오는 스승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수행자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불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해 본다면 스승은 불법성 삼보, 불법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모든 건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비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함유되어 있어야 돼. 흙이 물과 불과 바람 기운, 지수와 풍이 공존하지 않으면 흙은 분진이요. 물이 흙의 기운과 불의 기운과 바람 기운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물은 얼음 덩어리. 이해가 되세요? 또 불도 흙의 기운과 물의 기운과, 큰 불에는요 물 끼얹으면 더 탄다. 그 산소 들어있어서 그렇잖아요. 바람 기운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또 바람에도 연이나 마찬가지고, 한 가지가 독자적으로 있는 것은 그것은 개체일 뿐이지 공유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스승이에요. 모두가 다 스승이에요.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오늘 초하루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 법당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 생각만 하고 불교도 안 믿으니까 지금 초하루 날 지금 시간이면 기도할 시간, 법문 들을 시간, 요거 생각 없이 전화 안 듣다. 여기 전화 없는 이가 몇 명이나 있어? 그럼 전화 울릴 건데 지금 안 울리잖아. 응? 안 울리는 것은 참, 그동안에 성륜 스님이 법당에서 늘 진동으로 해놓거나 꺼놓으라고 하는 말을 해왔고, 스스로도 생각하니까 딴 사람의 벨 울리는 거 보니까 벨로더라 하는 걸 안 거 아니요. 내 아는 스님 중에 한 분은요, 법문하다가 전화가 여기서 따락 저기서 따락 하니까 법문하다 말고 법상에 내려가가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더라고. 그리고 난 그 이후로도 그 전만큼은 안 울려도 그리도 울리더라네. 별일이요. 자, 우리는 선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변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늘 우리들은 바로 부처님 말씀 속에 부처님이 내 곁에 있고 나와 한 몸이고 둘이 아닌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들은, 불자들은 발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반드시 열반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를 체득한다. 보리심의 수행은 능히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 육도의 괴로움을 여의게 한다, 깨트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번뇌를, 망상을 끊고자 하는 이들은 늘 겸손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것이 항상 온갖 사물을 섭수하는 것이 되도록 하게 될 때 그 보리심을 처음 일으킨 것과 같은 그 씨앗은 불종자가 되어서 무럭무럭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이요. 그래,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좋은 이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또 절에 올라가겠는데 누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휴대폰이 죄요. 휴대폰이 범인이요. 전화가 따라락 울려가지고 아이고 좋은 거리 있는데 가자 해가지고 지금 저 영동도 갔는가 몰라. 그것도 절이 있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 참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 이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이가 있잖아요. 또 절에 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절에 안 가는 이가 있잖아요. 또 기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이가 있잖아요. 법문을 듣는 이가 있는가 하면 법문 듣지 않는 이가 있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법문을 청법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건성으로 듣는 이가 있잖아요. 어떤 절에 가보니까 참 구룡사는 경계가 대단해요. 어떤 절에 가보니까 왜 앞에 앉아있다가 법문하는데 일어나가지고 푹푹푹 걷고 가냐. 가려면 저 뒤에 있다가 시간 단 1분이라도 더 법당에 있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청법하고 싶어서 있은 요량이면 뒤에 슬그머니 있다가 빠져나가야지. 왜 앞에 딱 버티고 있다가 휘젓고 가냐고. 우리 절에는 그런 이가 없어. 나하고 사는 이들은 그런 말을 안 들어도 돼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33년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소중한 인연을 꽃피우려고 합니다. 홀로 피는 연꽃처럼 한 송이 한 송이가 홀로 피지만, 그러나 그 꽃은 지금 통도사도 이제 아직은 뭐 이파리까지만 나오고 꽃은 아직은 안 피었겠네. 7월달 정도 돼야 되어야 막 만개할 건데, 내가 그 많은 그 유유지에다가 연꽃 심어놓은 거 그 얼마나 그 아름답고 좋아. 주변 경관도 좋고 마음도 편고 향기로움도 있고, 응? 우리들에게 그 유익한 그런 정서적인 그런 마음들을 주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늘상 부처님의 제자로서 한결같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탁마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보냅니다. 정벌하십시오.